네,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이 성탄절이자 또 주일이 되어져서 더 기쁜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기쁜 날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하루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이 올해의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나의 한 해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내년을 향할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러했고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일꾼들 역시 이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생, 우리 성별,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흉년인 그때에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이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내가 이리로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교회와 가정의 만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문제, 사건, 갈등,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난 성공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총리가 되어진 것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은 갈등이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사업처에 또 이 사업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총리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총리가 되지 않느냐,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구걸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총리가 되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 강단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내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러면 그날의 의미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뭡니까? 성탄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날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성탄을 이 찬양을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찾아와 근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가지고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서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한 번 당해보고 두 번째 할 때는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는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벌써 몇백 대를 거쳐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제는 이 사탄이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대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하나로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얼마나 뛰어난 기술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창세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바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결국 귀신 들린 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느 만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느냐,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점심 식사는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결혼하신 우리 정중 장로님 가정에서 소고기국을 또 맛있게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소고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워 먹고 국회 먹고 맛있는 그 고기로 소고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면은 이 소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가 지나가면은 차가 멈춰야 됩니다. 소가 지나간 자리는 다 비켜줘야 됩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서는 소를 잡아먹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소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들은 사탄의 틀에 완전히 갇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진 날, 우리를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결국 신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은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결국 영적 문제가 육신 문제로 오게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서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또 후대에게 이러한 영적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참 안식이 없고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출생에는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무에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빈살만처럼 왕세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2,200만 원짜리 그 호텔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에서 이렇게 막 성탄이라는 부분을 상업적으로 띄워주는 그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즐거운 성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겠습니까?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보통 케이크를 선물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케이크 선물을 가지고 축성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축하를 할 때는 어떤 일에 축하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어졌을 때, 무사히 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70, 80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결국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갇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에 갇혀 있으니까 이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갇힌 그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전에 더 큰 이 저주요, 더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지 않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그 몸에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돼지를 사랑하고 개를 사랑해도 개 집에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개를 데리고 와서 내 집에 살지 내가 개 집에 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돼지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그 주인이 돼지 집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군가에게 담당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담당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나 시험이 왔을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성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에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한 증인으로 나는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또 많은 훌륭한 왕들과 또 장군들 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성인들을 존경하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조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몸이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왕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은 예수님께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하받을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나와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성탄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소식,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크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내에 있는 이 제과점에는 하루에 24일, 25일에 각각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의 케이크가 팔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처럼 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을까요? 우리도 성탄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거나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내년 계획을 날마다 신분을 누리고 날마다 권세를 사용하는, 그래서 절대 기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또 우리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탄절의 미션 두 가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탄절에 큰 선물 세 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내년에는 정말 성탄 캠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나 낙심자나 또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정말 이 성탄 선물을 나눠주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계획을 지금부터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24시 성탄을 누리고 365일 성탄을 누리고 평생 성탄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